5월 14일 둘째 주 의료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1권 18번경 막갈라의 품 5번 개성입니다. 잘못 설해진 법과 유를 선동하는 스승과 잘못 설해진 법과 유를 선동하는 스승과 그것을 따르도록 선동받은 제자와 그것을 따르도록 선동받은 제자와 그의 말대로 실천하는 제자는 그의 말대로 실천하는 제자는 모두 같은 상태를 얻게 되나니 모두 같은 상태를 얻게 되나니 그들은 많은 악덕을 쌓게 된다. 그들은 많은 악덕을 쌓게 된다. 잘못 설해진 법과 유를 선동하는 스승과 그것을 따르도록 선동받은 제자와 그의 말대로 실천하는 제자는 모두 같은 상태를 얻게 되나니 그들은 많은 악덕을 쌓게 된다. 잘못 설해진 법과 유를 선동하는 스승과 그것을 따르도록 선동받은 제자와 그의 말대로 실천하는 제자는 모두 같은 상태를 얻게 되나니 그들은 많은 악덕을 쌓게 된다. 네, 비난하십시오. 어두운 밤 으슥한 산길을 지나가고 나요. 귀신이 나올 것 같다는 이른바 다 허물어져 가는 외딴집에 홀로 있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눈에 보지 않는 귀신이랍니다. 산길을 걸어다 보면은요, 저는 어릴 때 산에서 살았잖아요. 수도 없이 다니는 그 길, 밤이나 낮이나, 그런데 꼭 한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만 딱 들어가면은 머리가 쭉 땡겨요. 꼭 거기만 들어가면 언제나. 특히 비 오고 바람 불고 안개 끼고 그런 날일수록 더 땡겨요. 그럼 어른 스님들이 그럼 이제 그 구간을 지날 때마다 다다다닥 뛰어가거든요. 어른 스님이 뭐냐면 그 구간은 기가 뭉친 곳이라 그렇다. 귀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근데 기가 뭉친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다 한다 그러는데 조금 이렇게 좀 기가 좀 잘 통하고 이른바 끼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딱 가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이 마음이 좀 많이 열려 있고 뭐 밝고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데서도 앉아 있으면 어떤 데서는 여기는 참 기운이 좋아요, 맑아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기가 없어도요. 제 군대 생활할 때 제 고참이 약간 그 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5분 대주 정찰 나가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스님 줄 아니까 목탁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여기 기운이 좋지 않냐? 근데 저는 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래서 너는 탁바람을 파괴해서 그래서 넌 탁파야. 여기 탁 앉으면 기운이 뭐가 싹 들어오는 게 못 느껴지니 그러거든요. 저는 평생 살아도 그런 거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무 데나 있으면 좋은 곳이지 뭐 굳이 그거 안 따지거든요. 물만 안 나면 저 좋은 땅이에요. 자, 그렇다면 있잖아요. 사람은요. 눈에 보지 않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 귀신은 내가 마음속에 만들어내서 그래요. 눈에 보질 않아요. 자, 그러면 있잖아요. 토끼를 그리는 게 어려울까요? 귀신 그리는 게 어려울까요? 토끼는 눈에 보기 때문에요. 토끼처럼 그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누구나 그걸 보고 저 토끼 아니야 그러거든요. 근데 귀신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똥물뱅이 하나 그랬는데 그 가운데 눈 하나 딱 그려놨어요. 이게 무슨 귀신이니 그러면 난 이거 봤거든. 우기면 이겨요. 귀신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귀신이라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귀신이에요. 근데 귀신은 조건에 따라 변한답니다. 밤새도록 두려워서 막 달달달달달 떨었는데 아침에 해가 탁 떨어오면 귀신은 싹 사라. 영화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안 무서워요. 예전에 이제 산골절에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촛불은 켜면 되게 혼나서 귀했거든요. 그래서 초를 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른들이 훅 꺼요. 니놈이 무슨 목에서 촛불 켜냐고. 그럼 이제 남포 이렇게 호롱불이 큰 거 있잖아. 남포불.
그건 굉장히 밝은데 그건 석유가 많이 들어가서 못 키게 해요. 대신 이제 등잔불을 키거든요. 그러면 등잔불은 피가 없으니까 바람 불면 꺼지고 불도 흐릿해요. 이제 어른들이 다 나가시면 산에 이제 저만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밤에 무서워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아직 어리고요. 그럴 때 방에 잘 때는 불을 꺼야 되는데 그 꺼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그 불을 못 꺼요. 근데 그 약한 호롱불이라도 있으면 조금 덜 무섭거든요. 변속할 때가 문제죠. 일단 꼼꼼한 데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대도로 아래서 샥 하게 되면은 참 좋은데,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뭐라냐면은, 네 눈은 안 보겠지만은 모든 천신들이 내려서 다 너를 보호하고 있는데, 네가 아무데나 오줌 싸면은 천신들이 뭐 하는 줄 아니? 자기 옷에다 오줌 쌌다고 그런다. 우리가 오대산 또는 어떤 그 부처님 산이 모신 정멸보궁을 가보면 그 근처에 화장실이 없답니다. 화장실은 꼭 밑에까지 내려와야 돼요. 오대산 정멸보궁 가보셨어요? 화장실이 밑에 그 중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사가 나면은 진짜 고통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전에는 화장실이 그 밑에 있었답니다. 그 우물이자 올라가는데요. 용화수 밑에. 그런데 하루는 주인님 꿈에 천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도대체가 너희들이 오줌을 싸고 내 옷에다가 오줌칠을 해가지고 찌른 데 알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구나. 좀 안 할 수가 없니? 그래서 놀래서 계속 화장실을 옮겼답니다. 그래 꼭 그 말씀 해주시거든요. 참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 호롱불들이 안 꺼지게 막 손으로 이렇게 하고 신문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그 불빛이 얼굴만 비춰도 덜 무섭거든요. 근데 귀신은 조건에 따라 사람 안 무서워요. 불만 쫙 들어오면 안 무섭다니까. 귀신은 없어요. 그러면 귀신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서 활개를 치고 다녀요. 그래 혼자 앉아서 골때리 생각하고 막 이런저런 고민하는 사람 보고 저래서는 귀신 활개 친다 그래요. 딸내미 결혼시키려니까 귀신 활개 많이 치죠. 마음속에서는 막 이 생각도 일어나고 저 생각도 일어나고 얄밉기도 하고 마음이 안 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거 못해줘서 서운하고 저 귀심도 하고 막 그것이 마음속에서 12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요. 그걸 보고서 귀신 활개 친다 그래요. 눈에는 안 보여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들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거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금방 변해. 그렇게 믿고 얄밉다가도 에휴 어차피 갈 놈 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은 다 엎어져요. 그게 귀신 활개의 특징이랍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귀신은 형체가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요. 그랬다가 날이 밝거나 밝은 빛이 들어오면 다 사라져요. 안 무서워요.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여서 안 무서울 것 같은데요.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나는 속절없이 그 사람한테 끌려다녀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런답니다. 상황을 조작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자기를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요.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도록 유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정서적인 학대 행위 또는 심리 지배라고 번역을 해요. 영어로는 가스라이팅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정서적인 학대 행위 또는 심리적 지배라고 그런답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해요.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막 계속 강요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부모의 말에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 들은 사람이 잔소리를 하고요. 시집살이 해본 사람이 시집살이 한답니다. 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어르신들한테 잔소리를 하도 들어갔어요. 나는 크면 절대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맹세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다짐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자연스럽게 잔소리가 입에 막 잘잘잘잘 붙어요. 군대에 가면은요, 쫄다구 때는 늘 맞아요. 그래서 내가 고참되면은 우리 동기들끼리는 절대 쫄다구들 때리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신사적으로 인간적으로 민주군대 만들자고 다들 다짐을 해요. 저희도 동기들하고 뒤에 모여 앉아가지고 수도 없이 다짐하고 맹세했답니다. 근데 저희가 점점 계획이 올라갔어요. 저희 밑에 쫄다구 하나 가득 생겼어요. 자연스럽게요, 집합. 니네들은 요즘 마음에 안 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고참들한테 들었던 걸 그대로 시전을 하면서 엎어. 그래서 맞은 것만큼 되돌려 저도 줬답니다. 저도 양지 고백해요. 하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우리는 절대 때리지 말고 민주군대하고 집불. 왜 그럴까요? 그것을 보고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요.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고 심리적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게 그대로 해요. 야, 요즘 니네들 말이야, 그 애들 저렇게 하지? 영 이거 뭐 내무한 군기가 한 소리만 들으면은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3초 내로 집합 내 밑으로 다 집합. 그래서 다들 아주 자연스럽게 푸닥거리를 해요. 그걸 보고서 있잖아요. 심리적 지배를 당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섭답니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데 내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귀신은 눈앞에 안 보이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평생 귀신이 있는 거고요. 귀신이 없다는 사람은 없어요. 밤중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 한복판에요. 보니까 큰 뱀이 한 마리 있어요. 내가 놀래가지고 막 옆길로 빨리 도망갔어요.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길에는 항상 뱀이 있어요. 저기서 뱀 봤는데, 그리고 그 길만 갈 때마다 두려워요.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후레쉬를 딱 켜고 봤더니, 아, 새끼줄이네? 그럼 에이, 놀랬잖아. 그리고 발로 툭 쳐서 버려요. 근데 그 길을 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데 확인하지 않으면 두려워요. 근데 확인되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귀신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에이구 이거 뭐 귀신 어디가 있어 확인하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내 눈앞에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심리적 지배를 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끌려가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요, 늘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상대방이 시킨 대로, 나를 가스라이팅을 시킨 사람대로 늘 따라가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한테 끊임없이 물어봐요. 엄마 이거 해도 돼? 엄마 이거 해도 돼? 아빠 이거 해도 돼? 아빠 이거 해도 돼?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움직인답니다. 오랜 세월 거라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점점 더 자아를 성립하게 되면은 두 발로 서요. 부모만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소리는 이미 가스라이팅의 효과가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뭘 해도 다 잔소리 들려요. 아, 듣기 싫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도 이게 해도 돼? 해서 따라온다면은 그 문제 심각한 거랍니다. 당연하게 벗어나야 돼요. 우리 다 벗어났잖아요. 안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예수님 근데 좀 나이가 먹어서는요, 꼬장꼬장 따지고 아닌데요. 그러다 이제 주지가 온다거든요. 그 다음이 중요하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똑똑똑 들어오느라 들어갑니다. 스님 제가 아까 버리장머리에 죽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 뻗에다가도요, 뭐, 대승이 피었다가도 뒤돌아서서는, 아유, 스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번은 해야지 어른 스님들이, 어우, 저는 괜찮은데,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빌고로 나왔지만, 사실은 제 하고 싶은 대로 한답니다. 그래서, 바른 법을 모르는 제자한테 스승들은요, 자신이 한 것을 막 계속 강요를 해요. 가스라이팅 시킨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제자도 잘못 간 길로 가게 해요. 의과대학에 가서요, 지도교수가 맹장수술하는 걸 가르칠 때는
우리 인체의 장기에서 맹장은 어느 부분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며 아주 상세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배운 학생들은 아무리 꼴찌라도 많이 째더라도 맹장을 정확히 끄집어내요. 그리고 꿰매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맹장을 찾았어요. 그래서 막 주위에서 막 박수치고 명의라고 주관을 살렸다고. 그 사람이 제자를 받아들입니다. 아무 지식 없어요. 무조건 배 갈라. 무조건 배 가르면은 죽음타 보면 나와. 얼마나 많은 생사람을 잡아야지만 명의가 될까요? 그 밑에서. 그리고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맹장을 찾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뒷걸음질 치다가 황소가 미꾸라지를 잡았습니다. 그 황소가 늘 미꾸라지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뒤로 가면 미꾸라지 잡는 줄 알고 평생 뒷걸음질 쳐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스승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바른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쩌다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가기를 바라면서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가스라이팅 시켜서 끌고 간다면 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바르게 싼 말을 강조하십니다. 늘 바르게. 바르지 않는 것은 부처님은 소용이 없어요. 부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다섯 무더기는 영원하지 않다가 기본 가르침이에요.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계속 변해요.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해간답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변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라는 다섯 무더기는 고통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무더기 고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우빠다나라고 그러는데요. 왜 고통스럽냐면 우빠다나 때문에 고통스럽답니다. 우빠다나는요,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취착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끌어모은다. 이건 내 거야. 이 옷은 내 거고, 이 신발은 내 거고, 이 양말은 내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남이 내 양말 신는 거 싫어요. 저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양발을 빨아서 이제 절집이 사람 많이 살거든요. 쫙 놓으면요, 순서 빠른 사람이 새로 빨은 양발을 가져가고 자기 양발 다 걸어놔요. 그러니까 양발 빠는 사람은 늘 양말만 빨고, 새거 신는 사람은 늘 새거만 신는, 다들 알아요. 누가 그러는지. 근데 뭐라고는 안 한답니다. 뭐 자기 업이니까. 저는 좀 극성을 떠는 편이잖아요. 신발, 그러니까 저녁에 발 닦는 김에 양발 빨고, 양발 빠는 김에 그 빤 양발 가지고 고무신 닦으면은 발 닦고, 양발 빨고, 신발 닦고, 일적삼조거든요. 저는 늘 하거든요. 그래서 꼭 짜가지고 하도 없어져가지고 자기 전에는 자는데 저희 때는 뭐 침구가 없었거든요. 그냥 큰 담요 하나 준 거, 담요란다. 방석 하나 준 거 뚫뚫 말고 자면 덮으면 이불이고 깔면 요고 반 접으면 반 이불 반 요거든요. 그 밑에 넣고 자요. 동작 빠른 사람은요,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그걸 빼가고 자기 양발을 탁 집어 넣어놔요. 그래서 이제 양발도 이름을 다 이제 그 실로 써놔요. 그럼 그 못 듣거든, 그거는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면은 자기 속옷, 수건, 양발, 손수건, 모든 자기 일용품은 이름을 다 해놓는 것이 일단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 제대한 지 얼마 이 집을 또 해야 되냐? 그 얌체들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도 그걸 또 쥐고 다녀요. 이거 내 건데 그러면 네 거야. 난 몰랐어. 아니 내 요 속에 있는 게 발이 달려서 너한테 갔냐? 그러다 저는요. 그럼 그러면 그래 또 교수님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요 밑에 있더라. 뭐라 할 거예요? 그래 신어라. 더 얄미운 사람, 구멍난 양발 넣어놓고 새 양발 가져가는 사람. 그래도 그때는 그게 재밌었답니다. 그렇게 한 스승 밑에서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끌어모아요. 내 거. 내 건 싫어요. 누가 손대는 거는. 끌어모으는 것 때문에, 끌어서 모아서 내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끌어모은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한문에요. 사사롭다 할 때 사자를 보이다 옆에 이렇게 써놓고 그 옆에 쓰는 게 벼화자거든요. 농부가
볕단을 이렇게 손으로 끌어서 베고 있는 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벼는 내 거야. 내 거야 그 소리랍니다. 그래 끌어 모은다는 것은 내 거야예요. 끌어 모으니까. 그래 내 거라고 하면 그때 길어져요. 내 아들, 내 딸, 내 집,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자만 들어가면 다 괴로운 거예요. 손대는 거 싫잖아요. 내 거 손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대요? 예전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는요, 큰 절에는 다 어느 정도 객실이 있어가지고 객실님들 오면은 그 절에서 3일 동안 먹고 잘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객스님은. 그러면 객들이 많이 모이면요, 가끔 이제 걸망 따먹기를 해요. 걸망 다 내놓고요, 안 풀어봐요. 뭐가 되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긴 순서대로 마음이들 하나씩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처럼 확인 걸망을 안 가져가요. 왜냐하면 그 들어가자 누더기 들었고 책 몇 권 다거든요. 걸레니까. 그런데 이제 이른바 서울 스님들이 옷도 깨끗하고, 일단 걸망이 깨끗하고요. 저 새 가방입니다. 풀도 빳빳하게 내고 샘소나이트처럼. 그러다 어떤 스님도 영어로 걸망에다 샘소나이트라고 또 쓰는 스님 그때 있었답니다. 그 걸망 젊은자 가져가면 뭐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가지고 좋은 걸망에 탁 집었는데 안을 풀어봤더니 안에 완전히 개떡이야. 그러면 손해랍니다. 근데 그 서로가 물려다니는 소리는 안 해요. 그래서 다음날 갈 때 되면 양심적으로 새 옷이 들었으면 이제 주고 그러거든요. 내 거. 그래 가위바위보 전 이거 잘 못하거든요. 지고 나서 내 거, 저기에 새 옷 들었는데, 새 양말 들었는데, 그러면 되게 아깝거든요. 내 거. 여기서 취착. 이 취착은 모두 네 가지가 있답니다. 괴로운 이유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까마, 우빠, 다는데, 까마는 몸이에요. 몸에서 일어나는 욕망. 눈, 귀, 코, 입, 몸. 이거 좋은 걸 택해요. 눈에 딱 보면 좋은 건 나도 안다니까요. 옷을 사러 갔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뭐라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대요. 그 중에서 나는 내 형편에 따라서 이걸 사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좀 더 좋아요. 조금 무리해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스럽잖아요. 고통. 포기가 아니라요, 고통을 참고 견뎌가는 거랍니다. 저걸 사야 되는데, 딸내미 결혼한다고 냉장고 저걸 사달라는데, 나는 저거 사기 무리거든요. 야, 냅둬. 옆에 거 사. 그럴 때에 둘 다 고통스러워요. 쥐만 고통스럽나? 못 사주는 내 마음은 더 고통스럽지? 이게 바로 눈, 귀, 코, 이 몸, 이 다섯 군데에서 오는, 몸에서 오는 고통. 그래서 까마, 우빠다나, 몸에 집착이라고 그래요. 누구나가 다 좋은 옷 입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건 기정화된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요, 태어나서부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는 걸 먼저 배워요. 아기가 배고파서 응애하고 울어도 밥 달라고 엄마가 바로 못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는 원하는 대로 안 된 걸 배워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마음 엄마를 따라서 마트를 갑니다. 막 저거 사달라고 막 땡깡을 부려요. 엎어지고. 너 막 안 돼! 그러고 있잖아요. 아기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없구나를 처절하게 배운답니다. 부득고 구하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 몸 때문에 그렇답니다. 몸은 편안하고 싶어요. 몸은 즐기고 싶답니다. 아침에 누구나 충분히 자고 싶지, 빨딱 일어나가지고 막 그 졸리는 눈을 비비고 밥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 뭐 하냐 물어보면 차라리 밥을 굶고 잠을 잔다 그러대요. 저런 밥을 먹어야 돼요. 전 굶고는 절대 못 살아요. 제가 만약에 밥을 안 먹는다면 진짜 많이 아픈 겁니다. 그때 쳐다봐야 돼요. 그전에는 세상부터 밥을 먹어야 돼요. 몸에서는 집착. 조금이라도 다치면은 약 바르고 반창 붙여야 돼요. 좋은 거 보면 가져야 돼요. 나
칭찬하는 소리 듣고 싶지 욕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싶지 시체 썩는 냄새 안 맡고 싶다니까요. 입에 맞는 음식 먹고 싶지 맛없는 거 싫어하는 거 먹고 싶지 않아요. 고통. 두 번째는요. 뒤투빠단한데요. 잘못된 띠투 생각이에요. 사견 때문에 오는 거죠. 불자라면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바른 법에 따라 가야 되고 부처님 말씀이 표준 근거가 돼야 되는데 수행을 할 때요. 경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인 줄 집착을 해요. 오히려 악업만 쌓는답니다. 이렇게 다른 불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거 저렇게 하고 저거 아닌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유 그건 아니랍니다 라고 하면은 저처럼 펄떡펄떡 뛰어요. 여기 많은 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안 와요. 전 늘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렇게 스윙을 많이 하셨으면은 제가 가르친 걸 해보세요. 이건 1학년 일반도 아니고 유치원이랍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은 지금 대학원 지금 뭐 박사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박사과정은 유치원급이 너무 쉽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해요.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리 전문가잖아요. 듣다 보면은 무한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잘못 이야기하면 무한의 10만 8천이 지나간답니다.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걸 무소유라고 그건 착각입니다.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무소유라면 버려야 되잖아요. 홀딱 벗어야 되잖아요. 지갑 갖고 오셨죠? 그럼 지갑 있대. 그 돈도 들었잖아요. 지갑 통째로 다 버리고, 진정 무소유는 글자 그대로 당신들이 말 무소유라면 입고 있는 옷부터 모든 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인도에 가면은 자이나교라고 있어요. 부처님 때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인데 마하비라 왕자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그 종교는 아무것도 홀딱 벗어요. 딱 하나 들고 다녀요. 몸에 팔이나 목이 앉았을 때 잘못대로 죽을까봐 그거 내쫓기 위해서 그 소 꼬리로 만든 총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들고 다녀요. 우리는 세 벌의 옷, 동양 바퀴는 들고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동양 바퀴를 또 안 들고 다녀요. 그래 밥을 얻어 먹을 때는요, 손을 두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주면은 손을 씻고 먼저요. 손을 내밀면 여기든 밥이든 뭐 반찬을 주면 여기서 먹고 계속 내밀어요. 이렇게. 진짜 무소유입니다. 옷이 없으니 바늘 씻을 필요 없잖아요. 머리는요, 우리 집 똑같이 깎거든요. 우리는 칼, 숫돌, 바늘, 실, 가위, 골무, 그거 갖고 다녀야 돼. 필수 품목이에요. 남한테 신세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자이나교는 옷을 안 입으니 바늘, 실, 다 필요가 없어요. 머리는 어떡하냐고요? 우리는 칼로 깎거든요. 근데 칼이 묻으면 숫돌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칼을 안 깎거든요. 무소유니까. 이 머리카락을요, 한 올 한 올 다 뽑아요. 다 뽑고 손으로 앉아가지고요. 뽑고 나면은 피가 흐르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소똥태운 재 있잖아요. 그걸 발라요. 그 무소유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시는 무소유는 그런 기본적인 거 말고 집착하지 않는 거 필요 이상 그게 무소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소유가 아니랍니다 하면은 위아래로 쳐다보고 휙 가버려요. 이렇게 잘못된 견해에 집착해서 오는 괴로움인데 잘못된 견해를 집착하는 것 그것을 쌓고 모아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뒤투빠다니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거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에 당연스럽게 우빠다나도 들어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단견이 제일 무섭답니다. 죽으면 끝이야. 사는 사람이 뭐 죽으면 다 끝이야. 죽은다면 모르는데 누가 알아. 이걸 단견이라고 그래요. 반대되는 말은 상견이라고 한답니다. 아니야, 죽는다 끝나는 것이 아니야. 죽으면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이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데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는 건 상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단견과 상견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제자들에게 할 때는 절대 두 군데 빠지지 말아라. 죽으면 끝이야. 또는 아니야, 죽어도 영혼이 있어. 우리 불교에서 두 가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집착하는 것도 잘못된 견해라고 해서 이 두 번째 디투바다나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실라바두 바다나 우바다나 그런데요. 깨달을 수 없는 방법을 집착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의식이라든지 또는 주문이라든지 그런 것.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 부처님이 깨닫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것은 삼매, 사마타 수행이고 이 사마타 수행으로 인해 가지고 집중력이 쌓이면 반드시 윗바사나를 알아차림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수행은 딱 두 가지 뿐이 나옵니다. 사마타 수행 하나, 그 다음에 윗바사나 수행 하나. 근데 사마타 수행으로서는 절대로 해탈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벗어날지언정 지혜 해탈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해탈과 해해탈, 지혜로 해탈할 수 있는 건 윗바사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리고 윗바사나는 따로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아도 찰나 삼매를 경험을 해요. 까니까 야나라고 그래요. 까니까 사마디. 우리는 순간적으로 집중이 탁 됐다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세 번째 실락바두 바다나 깨달을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다고 집착하는 겁니다. 열심히 의식을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수행, 부처님께서 가르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많은까지 말 안 할래요. 그걸 해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면 잘못된 거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내가 이왕에 부처님 제자가 됐으니 부모 형제 다 버린 건 아니지. 부모가 날 버렸지만은, 또 버린 것도 아니네. 출가를 했으니 나도 도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통을 어떻게 하면 도통합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해서 기도도 해봤고요. 단식도 해봤고요. 하여튼 별거 다 해봤어요. 그거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는 몸만 고달프지 그거 가지고는 도통이 안 돼요. 인도에 가게 되면은요, 한 발로 서서 있잖아요. 외다리로.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이 떠오르면 하루 종일 태양을 쳐다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쪽 다리는 학다리 같은데요. 한쪽 다리 이렇게 굵어요. 그리고 눈은 거의 진물이 시력이 상해가지고 거의 장님이거든요. 몇 년을 그냥 물어보면요, 40년, 50년 기본이에요. 그 사람들이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해만 쳐다본 그 사람들이 무언가 얻어지는 것이 없으면 그걸 했겠어요? 주위에 이렇게 소똥으로 불을 피워놓고 그 한가운데 앉아. 안 그래도 더운 나라에 막 푹푹 찌거든요. 아니면 몸에다가 그 시체 태운 젤을 바르고 머리를 한 번도 감지도 안 하고 막 길러가지고 막 떡진 머리가, 나중에 인도 가시는데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평생 그걸 해왔답니다. 우리가 사두라 그러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잘못된 방법들, 마음을 통일하고 마음을 어쩌고 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절을 하고 염불을 하고 하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면 잘못된 견해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알아차립니다. 그것만이 지혜의 해탈로 인도한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견해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개발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직 그 방법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어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고 다른 의식이나 다른 수행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따라간다면
세 번째,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보고 신라빠도 빠다나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따 와도 빠다나라고 합니다. 아따, 납니다. 내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아, 나는 좋아요. 그런데 나는 매 순간 죽어갑니다. 나는 변해가요. 나는 늙어가고 병들하고 죽어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100년은 고사하고요. 나를 기억하고 있는 내 아들, 딸이 죽고 나면 있잖아요. 나는 아니요. 살아있어도 기억이 점점 흐려져요. 살아계실 때는 엄마, 아버지 뭐 하지만 돌아가시면은 첫 해, 두 번째 해 점점 기억이 옅어진답니다. 그리고 나도 늙어져 가요. 그래서 나야라는 데 집착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악업을 지을 기회가 많아지지 선업 지을 기회가 없답니다. 나는 영원하지 않아요. 나는 변해간답니다.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5가지. 나는 늙고 병들어가고 죽어간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본다면 인생이라는 것은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고 하는 이 6가지 전부 다 이게 인생이에요. 뭐 잘나본들 거기까지고 자기가 아무리 뭐 대통령이니 장관이니 장군이니 해도 있잖아요. 나하고 똑같아요. 보고 듣고 맛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랍니다. 억만장자요. 죽을 때 나하고 똑같이요. 그냥 병들어서 늙어서 죽어요. 삼성의 이원이나 현다이의 정주영은 죽을 때면 특별히 죽을 것 같아요. 그들도 나와 똑같아요. 그런데 나라고 집착해 본들, 내 것이라고 집착해 본들 마지막 순간 되면은 전부 다 놓고서 가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빨리 놓아버리고 벗어나야지만이 행복해지는데 이걸 못 벗어난답니다. 죽는 날까지. 그래서 불자들은 늘 이거 벗어나는 훈련을 해요. 처음 다 안 되니까 조금씩 하다 보면은 집착했다가도 집착인 줄 알아요. 그게 하늘과 땅이랍니다. 막 화가 막 났다가도 화남, 그리고 또 화낼지언정 화남 해야 돼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은 화냄이 조금 줄어요. 난다고 하더라도 금방 풀어진답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집착이 있는 이상은요, 고통은 떨어지지 않아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집착이에요. 사실 남이 결혼을 할 때 뭐를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 관심이 없고 걔는 뭐 해줬더니 했나봐. 뭐 잘됐네. 끝이에요. 나하고 관심 없어요. 하지만 내 아들, 내 딸이 갈 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왜냐고요? 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집착에 들어가서 그래요. 이 집착에 들어가면 고통은 2배. 2배 뿐이겠어요. 끝이 없답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것에서부터 멀어져야 돼요. 네가 하지 내가 하냐 그러면 간편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인 줄 착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괴로워지는 겁니다. 결혼식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느라고 더 고통스럽다니까요. 그 다음에 결혼은 네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내가 하는 것이 아파해야 돼요? 거기에는 내 딸, 내 아들,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이것이 있는 이상은 고통은 받아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이것이 멀어지면 그 순간 행복해져요. 아, 그래, 참, 네가 가지. 욕심이잖아요. 욕심 또는 생각하고 알아차리세요. 자꾸. 그러면은 행복하게 치워버립니다. 행복하게 치워버리려면은 욕심 잊지 말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앙구다라 니까야 1권 17번경 막갈리의 품 6번 개송입니다. 잘 설해진 법과 율을 고무하는 스승과 잘 설해진 법과 율을 공부하는 스승과 그것을 따르도록 선동받은 제자와 그것을 따르도록 선동받은 제자와 그의 말대로 실천하는 제자는 그의 말대로 실천하는 제자는 모두 같은 상태를 얻게 되나니 모두 같은 상태를 얻게 되나니 그들은 많은 공덕을 쌓게 된다. 그들은 많은 공덕을 쌓게 된다. 잘 설해진 법과 율을 공부하는 스승과 그것을 따르도록 선동받은 제자와 그의 말대로 실천하는 제자는 모두 같은 상태를 얻게 되나니 그들은 많은 공덕을 쌓게 된다. 잘 설해진 법과 율을 공부하는 스승과 그것을 따르도록 선동받은 제자와 그의 말대로 실천하는 제자는 모두 같은 상태를 얻게 되나니 그들은 많은 공덕을 쌓게 된다. 5월 14일 둘째 주 일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